이제 반야신경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강의를 한 계기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또 이제 또 인연이 돼야 또 이제 강의도 좀 이게 좀 듣고 또 그런가 봐. 이렇게 지난번에도 5명, 오늘 또 5명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의 초전법륜이 생각나요? 부처님이 맨 처음에 당신이 도를 이룩하시고 5명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5명. 근데 그거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또 내가 보면은, 아까 이제 전번에 문자도 스님 띄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자 띄워도 몇 명 안 와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문자도 안 띄웠는데, 이게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이게 좋아하고 그걸 하고 그러지. 아닌데 생뚱맞게 공부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5사람은 부처님하고 2년 동안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들면서, 또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지금 북글씨를 서예를 또 쓰고 있으니까, 또 그 중에서도 반야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받아들일 그런 게 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그래서 인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연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제목만 강의를 했었죠. 제목만 강의를 했었는데, 그 지난번에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할 때 그 제목은 그랬는데, 이제 그 제목을 살펴보면은 원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인도 말로 경을 말씀하시고 이게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인도 말로 기록됐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올 때는 이게 중국을 거쳐서 왔죠.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왔는데, 근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인도 말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또 중국어를 또 우리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한문의 뜻을 갖다가 번역한 게 있고, 인도말을 뜻을 갖다가 번역한 게 있고, 뜻으로 번역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만 중국 글자 소리만 갖다가 빌려서 번역한 게 있다 그랬죠. 번역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음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음력이란 말이야. 중국 글자의 소리만 갖다 이게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소리만 갖다가 번역했단 말이야. 그런데 소리만 갖다 번역한 것들이 이런 인도말을 소리만 갖다 번역한 것이 이런 어떤 마라는 말이나 바람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라, 반야라는 단어가 있고, 반야라는 말이 있고, 또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리만 한문에 중국어 이렇게 소리만 따다가 빌려서 번역한 것, 또 이런 마음 심자나 경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뜻으로 갖다 이게 번역한 것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의역했다 그랬죠. 뜻의자에서 의역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마하라는 인도말을 이게 이제 이렇게 인도말인데,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보니까 이 마라고 하는 이렇게 인도말의 원뜻은 이렇게 아주 크다 또는 높다 또 넓다 이렇게 원만하다
원만하다 그랬는데 원만하다는 말은 전번에 이렇게 흠결이 없다 그랬죠. 흠결이 없고 흠집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완벽하다 그런 뜻이 돼요. 완벽하다 또는 이대하다, 거룩하다, 숭고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하는 말 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자로 번역할 수도 없고 고자로 번역할 수도 없고 원자로 번역할 수도 없고 또 넉자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어서 그냥 중국 사람이 번역할 때 자기 말을 갖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글자로 번역하는데 뜻으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맞는 그런 적당한 그런 중국의 글씨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소리만 갖다가 이 마자로 하는 소리만 갖다가 마자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말마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마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글자를 갖다가 빌려 썼다 그랬다 그랬죠. 이렇게 음력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쓴 거죠. 소리만 갖다 빌려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문 공부 이렇게 또 이제 서예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갖다 쓴 글씨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낱낱 글자에 가서 뜻을 알아본다면은 이것은 갈마자고 이것은 꾸짖을 가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읽을 때는 꾸짖을 가자가 아니고 하라고 읽는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인도말 프라즈나인데 인도말 프라즈나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자기로 번역할 때,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마라지 스님은 그 출신이 인도 사람이요.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번역했어. 그러면 인도 스님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인도 자기들의 본토 글씨를 이제 중국말로 번역했겠죠. 그러면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인도 가서 불경을 공부해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인도 본토 사람이 중국말로 번역한 거다고, 중국 본토 사람이 인도 말을 자기 말로 번역한 거다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본뜻은 조금씩 차이 있더라도 본뜻은 다르지 않죠. 이게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마라는 말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넣지 않고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 마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번역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 밖에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나 그 밖에 여러분들이 번역하셨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마라 말을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게 반야라는 말은 프라즈라는 말인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옮기자면은 지혜라고 그랬네. 프라즈나 인도말 프라즈나 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반야 비슷하죠. 프라즈나가 반야가 된 거예요. 인도말 프라즈나가 중국 글자 이 반야가 됐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반야라고 읽는 겁니다. 프라즈나 하니까 그게 이제 반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맛은 조금 좀 지혜라고 그냥 하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번역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야라고 많이 써요. 반야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은, 지혜의 본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알미라 그랬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알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라밀타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 파라미타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비슷한 소리 나는 글자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번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파라미타라고. 이 파자 같은 거는 원래는 이게 우리가 바라밀타라고 읽지만 이게 물결 파자를 갖다가 이게 바라밀타를 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반야 이렇게 핵심이다. 아주 엑기스다 그랬죠. 경이라는 말은 이게 수트라라고 하는데, 인도말 수트라라는 말인데, 이 경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모든 말을 갖다가 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현의 말씀을 경이라고 했죠. 노노, 맹자, 그런 그렇게 사서삼경 그런 식으로 성현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는 성경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이라 그러고, 부처님의 말씀을 불경이라 그래요. 경이라. 그래서 경은 그냥 아무거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게 불교에서는 경이 있고 율이 있고 론이 있고 그래요. 경율론 삼장이라 그러는데, 논은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의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또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경이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다 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육조 단경이라고 해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경에 들어갑니다. 그 양반은 부처님이 하시니라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씀한 건 다른 스님들이 말씀한 거는 다 경에 넣지 않는데 육조 스님이 말씀한 거는 육조 단경이라 그래서 그 이제 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말씀의 모음, 말씀 그런 뜻이죠.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때 이제 좀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자면은 이 바라밀이라고 할 때, 바라밀다라고 할 때, 파라미타를 인도어 파라미타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말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중국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또 번역하자면은 도피안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한다면 도피안이란 말인데 이게 저 언덕, 피안은 저 언덕인데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언덕은 이런 고통의 세계고 이 언덕은 이 고통의 세계고 이 고통의 세계는 슬픔이 있고 이게 또 이렇게 불행이 있고 또 초조와 불안과 우울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탐진치 이런 세계들이 또 여기는 고통의 세계에는 또 이게 여기는 고통의 세계는 빼먹었지만 이거는 생로병사가 있는 세계 생로병사 세계 또 이렇게 사고 여기는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고 이런 그러니까 4가지 고통이나 8가지 고통들이 이렇게 있는 세계 이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차원의 세계고 이 본질적인 세계는 피안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또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또 해탈이라는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대자유라고 그러고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최상의 행복이거나 어떤 돈 주고 살 수 있는 행복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행복 또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사랑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만족 또 이해 기쁨 여기는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이 많아요. 뭐 찬탄 축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저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그 현실 속의 삶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내면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 이게 바라밀을 통해서 이 바라밀다를 통해서 이게 저 언덕에 피아노 세계, 열반의 세계에 가는데 그 바라밀은 6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그 6가지 바라밀은 쉽게 말하자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바라밀은 배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우리를 건너게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 배는 6척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육바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육바람이라고 하는데 육바람일은 보시바람이 있고 지게바람이 있고 인욕바람이 있고 정진바람이 있고 성진바람이 있고 지혜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반야바람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 6가지 바람일 중에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에서는 이 반야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 반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반야에서 얘기하는데 이 반야 중에서도 6가지 이렇게 바람일 중에 6가지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길 방법 중에서 반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야 중에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핵심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이거 공부했던 그 제목에 관해서 이게 공부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목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글로 적어놓을게요. 오늘 이렇게 공부 먼저 여기까지만 봅시다. 공부할 대목 중에 여기까지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반야신경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이렇게 이 관자는 그냥 먼저 이제 이렇게 한자적인 해석을 먼저 해보자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이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볼관자라고 그러죠. 볼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를 보다 그런 뜻, 보다 그런 뜻입니다. 뭐를 보다 그런 뜻이 볼관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게 관자를 아주 많이 씁니다. 아주 관자를 아주 많이 쓰는데 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그런 뜻보다도 내면 세계를 이렇게 보다, 통찰해서 보다, 내면 세계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보다. 뭘 볼 때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보다 이렇게 볼 관자네. 그런데 이 글자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글자가 옆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볼 견자가. 이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견이라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읽을 때는 볼 견이라고 있고, 이렇게 견이라고 읽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뜻을 펴보면은 보다, 볼 견자, 그런다면 볼 견자. 근데 볼 견자인데 이것을 갖다가 때로는 이렇게 현자로 읽기도 해요. 어쩔 때는 이렇게 현자를 읽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가 나타났다 할 때 나타날 현자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문에서 보면은 내가 한문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볼 견자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글자가 많죠. 볼 글자가 들어간 글자가 많죠. 이렇게 볼 견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자면은 이런 볼시자 이런 글자도 있잖아요. 또 이런 글자도 있고, 또 이렇게 볼 견자가 들어간 것이 또 뭐 이렇게 볼 남자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나타나는 게 보면은 이런 글자들이 많은데, 이 볼 견자를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또 나눠서 또 분석해서 보면, 이 견자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눈목자라 그러죠. 이렇게 한문에는 다 이렇게 어떤 형상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눈이 본래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렇게 눈동자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가 봐. 이게 눈목자가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목자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눈목자인데, 눈은 뭐 이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한 거는, 요것은 이렇게 사람 인자인데, 요 밑에 이렇게 두 개만, 요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요렇게 생긴 것을 또 이거 또 사람 인자하고 같이 봅니다. 사람 인자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죠. 사람 모양을 만들어 사람 모양을 따서 글자 만든 게 많네. 사람 모양을 따서 만든 이렇게 대자도 이렇게 이것도 알고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착벌에서 누웠으면 이렇게 큰 대자가 됩니다. 사람에게 큰 대자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큰 대자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쳐보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목을 치면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목을 이렇게 쳐버렸다 이렇게 목을 쳤다고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런 글자가 돼.
요거는 일찍 죽을 요자가 돼요. 죽을 요자가 돼요. 목을 쳐버릴 때. 그 글자. 그래서 한문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가 요자가 되는데, 하여튼, 죽을 요자란 말이에요. 요사할 때, 요사한단 말이에요. 쓸 때 그랬잖아요. 요사하면, 요렇게 만든 거예요. 이 대자도 사람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자는 이렇게 쳐버리니까,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죽은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목자에다가 사람이 발로 이렇게 높이 서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서서 봐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봐야. 그래서 이걸 달아갖고 볼견자가, 눈목자에다가 볼견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게 볼견자가 들어가는 건 다 보다는 이게 볼시자, 볼남자, 이거 볼관자, 이것도 볼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볼관자. 그래서 뭘 보다 그런 뜻인데, 이때 보다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다는 뜻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광할 때도 이 관자를 쓰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뜻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 이 관자를 쓸 때는 마음으로 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자고, 볼 관자고, 여기는 이제 누구나 잘 알지만은, 여기 우리가 이 글자는 자자라고 있고, 이것은 스스로 뜻이죠. 스스로. 자기 할 때 스스로 자자라고 있죠. 이거는, 이 글자는 우리가 제자라고 있고, 또 이거는 뭐야? 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뜻으로 할 때 있을 제자라고 쓴단 말이에요. 존재하다 그럴 때 그 제자는 있을 제자, 어디가 있다 할 때 존재하다 할 때 있을 제자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자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이 보자를 거의 안 씁니다. 이런 관자나 이런 자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보자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라고 있죠. 보자라고 있는데 거의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글자 쓸 일이 없어요. 우리 불교 아니면, 우리 불교에 들어오면 이 보살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뜻에는 이제 살고 보면 이제 보살 보자가 돼. 그래서 이렇게 인도말을, 아까 말했잖아요. 인도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렇게 번역하려다 보니까 글자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또 보살 보자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보리쌀 할 때 보리, 또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 살자는, 우리가 살이라고 있죠. 살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거의 안 쓰는 글자예요. 거의 안 쓰는 글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또, 보살 할 때, 보살 살자예요. 이게 보살 살자입니다. 보살 살자예요. 보살 살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초도변이라 그러죠. 요걸 갖다가 초도변이라 그래. 요걸 갖다가 변으로 쓸 때는 초도변이라 그럽니다. 초도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떤 글자가 변해서 이렇게 되냐면은, 요 글자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전략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풀같이 생겼잖아요. 풀이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싹이 이렇게, 요렇게 싹이 이렇게, 싹이 난 모양을, 싹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싹이 난 모양을 이렇게 풀 초착해서 이렇게 초로 씁니다. 이렇게 요 풀, 옛날에 이게 싹이 이렇게 났을 때, 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싹 모양 같아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같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이쪽으로만 보이지. 이쪽으로 보이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런 갖다가 그림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간추려서 쓰다가 나중에 또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초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것은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풀의 뜻이죠. 풀초자라 그런다. 풀초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글자 한번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글자들은 건 대개 보면은 풀의 의미가 많네. 풀의 의미가 많다면 대개 보면 다 풀의 의미란 말이야. 풀의 의미란 말이야. 그게 이렇게 뭐 이게 예를 들자면은 여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즐거울 낙자가 되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즐거울 낙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풀초를 이렇게 위에다가 초도를 갖다가 붙이면은 풀초를 붙이면은 이게 약자가 된다면 우리가 약 쓸 때 약국 할 때 무슨 병 들었을 때 나는 약이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다 풀로 이렇게 약초를 갖다 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풀초자가 들어가면 위에 초도가 들어가면은 다 풀과 관계된 그런 이제 글자가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이 보리란 말, 보리쌀 할 때 보리란 말은 여기 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한자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보살 이렇게 쓸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누가 너무 이제 많이 아는 글자죠. 많이 아는 글자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행자라고 있고 행이라고 있죠. 행이라고 있고 이건 단일행 그럽니다. 단일행. 어디를 왔다 갔다 행동하다 옮기다 뭐 하다 할 때 단일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부행에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이 행자를 많이 쓰는데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단일 행자가 되지만은 이게 불교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게 대개 보면은 뭐냐면은 수행의 의미입니다. 수행하다. 예? 예를 들면은 이게 닦을 숫자잖아요. 닦을 숫자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행하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행자만 써 있으면 대개 보면은 행자만 이렇게 넣을 때면은 이거는 그냥 한자를 이렇게 써놔도 수행이라고 같이 이렇게 수행이라는 같이 말을 안 써도 수행이라는 의미가 이때는 어디 오고 가고 할 때 다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행하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수행할 때 그래서 수행하다는 소리 그냥 행자만 같이 하나만 놓고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이라고 있죠. 읽을 때 심이라고 있고 깊을심 그럽니다. 깊을심이란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깊다고 말이야. 깊다는 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에는 이걸 갖다가 여기 앞에는 이걸 갖다가 삼수변이라 그러죠. 이것만 갖다 하면은 이거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이게 삼수변이라 그래. 우리가 그 한문에서는 삼수변이라 그러는데 요것은 어떤 글자냐면은 본래 이런 그 숫자가 이 물 숫자가 변으로 쓸 때는 이게 삼수변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이 물 숫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물 숫자 뜻이요. 이렇게 이게 물수가 이렇게 삼수변으로 써서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앞에다 쓰이는데 이 물이 들어간 글자는 이게 물이 들어간 글자가 많습니다. 이 삼수변에. 그러면 이 물 숫자가 있는데요. 물 숫자 잘 봐봐. 그럼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점 하나 찍으면. 얼음 빙이요. 물이 얼어서 얼음 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한번 점 하나 찍어보니까 참 이게 재미있어. 글자가 보면은 얼음땡 글잖아, 애들. 예? 애들 요즘 뭐 할 때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이렇게 탁 치면 얼음땡 하면 꼼짝보다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얼음땡이는 것 같아, 그거 보면. 그거 재밌잖아요. 꼭 얼음땡이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얼음 빙자가? 얼음땡이는 꼼짝하고 얼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딱 점만 하나 찍었단 말이요? 참 보면 얼음땡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물 숫자에다 얼음 하나 떼겠는데 뭐 이렇게 얼음땡이 됐어.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길령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길령자는 물 숫자인데, 물 숫자가 변해서 길령자가 된 거예요. 물이 이렇게 길어.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어. 물이 길어.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점 찍고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길령자가 된 거예요. 여기 물 숫자인데, 물 숫자가. 물이 이렇게 길어. 물길이가 강이 이렇게 길잖아요. 강이 길고.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긴고랑이라 그래. 고랑이 기니까. 그래서 길령자요. 이렇게 물수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변한 글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수가 앞에 선수가 들어가면 대개 보면은 물하고 관련된 물이 얼어서 되거나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나 또는 물이 담겨 있는 모양이나 물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변해 있는 그런 모양이나 그런 걸 따서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길령자에다 이렇게 또 이렇게 삼수변 또 물수자를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물수자. 요게 길령자인데 물수자면 이게 헤엄치다 할 때 헤엄칠 영자가 되는 거예요. 헤엄칠 영자가 돼요. 또 보면은 여기 글자가 이런 게 이게 여기 삼수 이렇게 갖다 이걸 삼수변이라는데 이렇게 볼 때 이런 글자들은 다 물과 관련된 거. 그럼 물과 관련돼요. 그러면 물과 관련된데 요게 이제 깊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이 아주 깊은 물 있잖아요. 바닷물 아주 깊은 물 그런 뜻이에요. 깊을 심자. 그래서 아주 물이 아주 깊은 거 이렇게 깊을 심자로 씁니다. 깊을 심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야바람 일단은 전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반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범어를 갖다가 그냥 옮겨 쓰고 바람일다라는 말은 또 이렇게 제목에서 한번 설명했죠. 바람일다라는 말은 이렇게 파라미타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중국말로 인도말 파라미타를 중국말로 바람일다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쓸 때는 또 그냥 바람일다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일다 시 그랬잖아요. 때 시자 이거는 우리가 시라고 있고 이건 때 우리가 이렇게 몇 시 그러잖아요. 몇 시, 오늘 11시, 12시, 그럴 때 시 가르치는 어떤 시간을 가르치는 시간 단위이기도 하고, 어느 때, 그럴 때 이 때자, 왜냐하면 그 건강에도 그런 나오죠. 일시에 불 제4이고, 그러면 한때, 일시란 말 한때, 그런 뜻이 한때, 어느 때, 또 이시, 그러면 그때, 이시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불교자들이 시자를 많이 쓰는데, 또 일시란 말은 한때 그런 뜻이고, 이때, 이시란 말, 이자를 붙이면 앞에다 이제 그 이자가 돼가지고, 그때,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때 시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예 쓰면서도 이게 써놓고 이게 이제 무슨 글자라고 하면 이게 관자인데 볼관자인데 다 이게 이해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볼관자인데 여기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글자지만은 그냥 보살이라고 할 때, 이 보살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쓰냐면은 글자를 많이 쓸 때는 그냥 아까 초도라 그랬잖아요. 요 초도 2개만 갖다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살이라고 읽어요. 여기 초도 무게 2개만 갖다 이렇게 쓸 때는. 근데 경전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획수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는 다 사경을 할 때 경을 이렇게 책을 만들 때는 다 붓으로 다 일일이 다 썼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다 나오고 뭐 책을 그냥 뭐 대량으로 써버리면은 옛날에 책 한 권 만들려면은 그 종이 만드는 그런 수공부터 해서 종이도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종이를 어렵게 만들고 처음에는 폐합경이라고 해서 나무 이파리를 종이를 만들었었어요. 나무 이파리를 그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가공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자체도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다 일일이 또 부서를 다 이렇게 썼어야 되고 아니면 또 왜냐면은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그 대나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엮어갖고 이렇게 이끌고 나오잖아요. 대나무를 쭉 엮어갖고 이거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갖고 여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갖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종이를 쓰는 거예요. 그거 맞죠? 얼마나 보관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 쓰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이렇게 그 없을 때는 다 그런 게 뭐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만들어 쓰거나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은 종이가 나오고 글씨를 쓰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많은 문제 그런 데다가 많이 기록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빨리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다 쓰면 힘드니까 그냥 약조로다가 이렇게만 표시해놔도 다 보살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관자재 보살하면 여기에 보살이 들어 여기 아무렇게 써놔도 여기 보살이 들어갈 자리는 알거든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자적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서당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지금 서당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서당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서당 공부한 거 아니고 이제 본 뜻을 이제 공부해야죠. 이제 본 뜻을.
이게 관자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 단어요. 이 관자재는 한 단어고. 이 보살이라고 할 때도 이것도 또 한 단어고, 이게 보살이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 안 나왔던 단어가 지금 하나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행이라고 쓸 때 이게 하나 있고, 이게 또 심 이렇게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라는 단어, 바람 일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때라는 단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말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 일다 시에는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조합돼서 한 문장이 된 거죠. 단어들이 조합돼서 한 문장이 됐는데, 관자재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관자재란 말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요. 관세음보살이. 그러면 이제 관자재를 설명하기 전에 이게 보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살이란 말이 여러분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보살이라는 말은 개념부터 우선 이렇게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보살이라는 말을 알므로 인해서 앞에 왜 관자재를 여기다 붙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살이라는 말은 인도말, 보리, 살타, 인도말 보리 살타를 줄여서 이 보자하고 살타라고 할 때 살타를 갖다가 이게 보리 살타인데 보살만 갖다 썼단 말이에요. 보리 살타를 갖다 번역할 때 보리 살타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보살이라는 말은 두 개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거죠. 이게 보리라는 말은 또 이게 보리라는 말 보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말고 살타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유정이라 그랬는데 살타라는 말은 좀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전반 내가 저기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작게 쓰면 여기 잘 안 보이더라고. 내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근데도 이렇게 내가 글씨를 이쁘게 못 쓰니까 작게만 꼭 써지네. 네. 유정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정이라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다른 그렇게 하면은 생명체를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국한해서 얘기하면은 사람 그런 뜻이야. 살타라는 말은 유정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특히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타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면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란 말인데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준말이 알고 보면 보리란 말은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 뭐냐면은 이게 보리하고 살타하고 두 개가 합쳐서 보살이라는 말이 됐는데, 그럼 이것을 다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보면은 또 이렇게 더 쪼개서 보면 이게 더 펼쳐놓고 보면은 보리 살타라는 말인데, 보리라는 뜻은 깨달음이 뜻이고 살타라는 말은 유정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깨달은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보살이라는 뜻은 또 뭐냐면은, 그 하나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 내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수행 단계에 놓인 사람도 보살이라 그래. 깨달은 사람도 보살이라 그러지만은, 깨달음의 길을,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그런 그 과정 중인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야, 또. 또는 또 그거 뭐냐면은, 깨달음을 또 이렇게 또 갖다가 또 이것을 깨달음을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사람, 또 깨달음을 갖다가 또 이것을 또 전하는 사람,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예? 깨달아서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깨달음을 가고 그 깨닫기 위해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절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죠. 여자 신도님들한테 다 보살 그럽니다. 보살 그럽니다. 그럼 보살이라고 그럴 때 남자 신도도 알고 보면 보살이에요. 남자 신도도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음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래서 스님들도 알고 보면 나는 남자지만 나는 스님이면서도 보살이요. 나는 깨달음을 이렇게 향해서 가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 그렇잖아요. 또 깨달음을 또 실천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전해주니까 이런 걸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 보면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보살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요? 여자 신도들만 보살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자 신도들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존중해서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여자 신도들을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보살이라고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관세음보살은 깨달은 사람의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 깨달은 사람이 여러 분이 많은데, 관세음보살은 여러 분 많은데, 그리고 뭐냐면은 또 관세음보살은 여러 보살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보현보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살은 뭐냐면은 그것을 갖다가